3월 23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 인도하심 안에서 진리와 은혜 안에서 주어진 믿음을 지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만 하여 주옵소서. 거짓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처구니 없게도 요행 같은 거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참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를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도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볼 테니까 고린도전서를 그대로 펼쳐놓으시고요. 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을 나눠야 했습니다. 제 자신도 감당키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세밀히 살펴야 하듯이 우리 자신의 영적 환부를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좀 더 잘 사느냐, 그저 그런 상태로 사느냐의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 안에서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차원이라고 했지요. 그것도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고요. 물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 로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헛소리같이 들리거나 괜히 겁주려는 시도로 밖에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관점에서는 행위로냐 믿음으로냐는 말씀은 곧바로 영원한 사망이냐 영생이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느냐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상태는 영원한 사망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는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이 행위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어제 나눈 후반부 부분을 돌아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 곧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확정된 것이라고 했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을 받은 이 은혜가 이렇게 완벽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까지 얻은 것이니 말입니다. 이 거듭난 새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고백도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에 우리가 무엇을 보탤 게 있겠냐고, 우리가 무엇을 한들 더할 게 있겠냐라고 했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 무슨 공로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온전치 않다라는 그 중심과 자세이니까요. 하나님과 그 나라에 부족한 것을 자신이 채워드렸으니 그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여기는 시기니까요.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혼동해서도 안 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이것이 절대 우리가 잊어서도 또 혼동해서도 안 될 진리예요. 삼위 하나님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영광과 권세와 지위는 무한하고 무궁하며 온전히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어떤 헌신과 봉사로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기여하는, 뭔가 우리가 기여하는 그런 식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도 했지요. 예. 그 잘못의 규모가 너무 크고 너무 뿌리 깊어서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 자신의 공로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의식상에서도 그렇고 무의식적으로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믿으라고 했으니 믿어드렸다는 것으로까지 자신의 공로를 삼을 정도이니까요. 나 믿어드렸어.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고까지 나아간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니 이 역시 나의 공로가 아니냐는 거죠. 예. 찬양을 드리지 않았냐는 거지요. 찬양을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낸 지가 오래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한 말씀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예.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어찌 자기 자랑투성이인 채로 하나님의 의는 내팽개치듯이 하고 자기 의를 움켜쥔 채로,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복을 더 받겠다는 욕심을 지닌 채로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냐 하면은요, 이런 처지에서도요, 자신이 무언가 잘난 구석이 있고요, 잘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우리 처지가요. 예.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치부를 빙산의 일각 정도 다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는 행위론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론이라고 하는 말씀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된 것도 짚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예 자취를 감추지 않았나 싶을 정도가 된 것이라고.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하는 말씀은 이제 골동품 취급을 받기에 이르고 말았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라고 해서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조류 따라서 우리도 그동안 그냥 흘러왔다고 솔직히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냐 믿음으로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붙잡게 되었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점이 달라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우리가 뭐 좀 달라서 큰일 날 소리죠. 예. 그런 관점이라면 이런 논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오히려 더 교만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너희는 못났고 우리는 잘났어. 그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붙잡히게 된 것, 크게 달라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도 솔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중도에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무지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또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바라면서요. 예, 여러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뒤엎어버리면요, 꼭 자기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야말로 뒤집혀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천국에 이른 줄 알았는데 뒤집혀서 음부에, 지옥에 이르게 된다고요. 이렇게 마무리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사가 달리, 그것도 영원한 사활이 달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요. 한가하게 좀 여유로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예. 성령님 안에서 정신을 차릴수록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일이구나. 그것도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이구나. 예. 그 점을 짚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며칠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뭐냐는 의문이 일어나는 거죠. 예. 여하튼 믿음으로 우리는 뭔가를 늘 행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뭐냐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한 그 모든 수고는 뭐냐는 겁니다. 이 점을 조금이나마 설명드리고 가야 할 필요성이 어제 강하게 느껴져서 잠시 행보를 또 멈추고 믿음의 의를 지니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의 그 선한 행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된 그 행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행하니까요. 그 의로운 행실의 의미를 나누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자의 이 행위도 여러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우리의 행위, 이제 믿음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행하는 그 행위의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먼저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로 전부가 다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했지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 안에 그 형제들에게 그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런데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나 성도나 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복음은 다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자기 것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도라고 해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성도들이라고 해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받은 것을 그러면 왜 강조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신자되고 또 사도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리고 그 앞서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매우 안 좋은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쓴다면은 아주 심한 욕, 그보다 더 심한 욕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심한 욕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켰어요. 내가 그러는 자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서나 그 주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는 일에서나 자신을 내세울 게 눈꼽만큼도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는 과정에서 자신을 내세울 게 있을 리가 없다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자신에게는 일체 없다고, 절대 있을 리가 없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아무 이유도 어떤 이유도 없다고 못 박듯이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을 각자 들여다보는 게 이게 옳은 일인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왔던 점이 있다면 진실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분량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이유가 있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인은 그게 또 사실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지요? 무슨 고난? 어떤 환경? 자라온 배경?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교육자도 결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어떻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헌신과 충성 봉사를 했든지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모른 채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데에 있어서 자신에게도 이유가 있다고 여기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그런 교인은 이런 영광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나예요. 앞에 것을 지금 반전시키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라고 했죠,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못 감당한다 나는 그런 자라고 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인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에게도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니까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임했다. 이런 소지를, 이런 여지를 내가 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비극이요 불행의 씨앗인 겁니다. 이 상태가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좀 두려운 말이지만 그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어진다면 어찌 될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된 우리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분이기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새 생명에 참여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그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한 이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새 몸을 입는 그 부활의 그 참 장엄한 그 진술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15장에서의 첫 신앙 고백이 거부되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입장에도 쭉 그대로 가버린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뭐냐 그러면, 여하튼 믿음으로 우리는 뭔가를 행하며 살지 않는가? 그럼 이 행위는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한 이 모든 수고는 뭐냐라고 했지요. 신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혹여나 내가 다른 성도, 모든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오직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더 많이 수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린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할수록, 더 많이 헌신할수록, 더 많이 봉사할수록, 더 많이 섬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의 크기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나를 자랑할 틈새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도 받은 것이고 나도 받은 것이다. 무엇을? 복음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 복음은 우리가 받은 거다. 나도 받은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했다. 예.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다. 내게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신자되고 또 직분도 우리가 받는다.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 내가 이거 감당하겠냐? 그릇이 되겠냐? 뭐 누가 준비됐다고? 예, 여러분, 바울은 준비됐기 때문에 이는 사도 받았다고? 그게 다 행위로 간 우리의 거짓 논리, 거짓 교리인 거예요. 예. 받을 만한 그릇이 됐으니까 받았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신자가 될 만한 그릇으로 존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로마서 1, 2, 3장의 증언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썩고 부패하고 무능력해진 게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무슨 직분을 받을 그릇이 있다고요? 여러분, 꿈 깨야 됩니다. 깨어나고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행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빛으로의 삶을, 소금으로서의 이 생애를 우리가 감당케 되는 거죠. 그것도 그야말로 얼마나 미미한 수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쓰시는 거죠. 지금 지금 제가 잠깐 들은 이 말씀도 곧 우리 신자의 수고, 헌신, 행위의 의미인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그저 받아서, 예, 우리가 수고도 하고 때로는 죽을 만큼의 고생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게.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를 쓰신 거에 대하여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무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래서 나니까, 예, 그래도, 예, 내게는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쓰임 받았으니,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어떤 죄인이었었는지도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고난의 그 비밀도 여전히 우리는 깜깜한 채 있는 것. 예. 제가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교육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속은 채로 교육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분 가지고 속으면 정말 안 됩니다. 비참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예, 그 직분이라고 하는 그 허울 속에 우리가 본래 지녀야 될 은혜를 다 내버리고 쏟아버리고, 예,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행위, 우리가 어떻게든 움켜쥐고 이것만은 내가 했지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쏟아버린 채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숱하게 해왔거든요. 저도. 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죽느냐 사느냐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사된 저 자신도요. 예. 어제도 오늘도 내가 죽느냐 사느냐. 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나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스스로 온전케 보호해 가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나의 행실과 내 믿음의 이 내용을 볼 때 나는 하루하루 사느냐 죽느냐, 예, 그 스스로에게 그 물음 앞에서 오늘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러한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목사라고 여유로워서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저도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믿음으로. 예. 은혜로 못 살아요. 예. 예.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괜찮을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값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 사실은 적은 일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며칠 전이죠. 꽤 됐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적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 다 작은 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큰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일의 의미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뭐 사회의 어떤 계층의 높낮이? 그게 높은 일, 낮은 일 정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런 관점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 사람들이 볼 때 평가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평가됩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이 세상에 의하여 평가받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그러죠. 무지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정신 차려 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선하게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늘 있는 일상의 일도 서로 가족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행하는 일,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보이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 왜 충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로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가 그 작은 일로 충성스럽게, 때로는 너무나 고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맨날 반복되는 이 일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일 속으로, 그 형편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관계 속에, 그 형편 속에, 그 처지 속에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이 세상의 평가에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성공 실패와 아무런 관련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생 지닌 자, 거듭난 자, 죄사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이르게 된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일이 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신자의 행위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조금 더 볼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은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고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인도받고 보호받고 있는 우리를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처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으로, 성령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옵소서. 나의 나라, 내 욕심을 채우는 오늘이 되지 않게 어제보다는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품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우리가 나 자신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이 감히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그리고 각자가 쓰임받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 붙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